함께 읽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이면서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흔히 말하는 5월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요. 또 이때 모든 꽃들이나 나무들이 활짝 피어나면서 이 생명의 기운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의 모습들을, 이 땅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절의 여왕이라 말하며 또 좋아하게 되는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1년 365일이 항상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계절적인 면에서 볼 때는 5월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월이 시작되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따라서 이 가정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이 중요함을 알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문제와 아픔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점검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첫 번째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같이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들이란 1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된 때였습니다. 정말 이전까지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을까? 그 이유를 볼 때 2절 금방 읽으셨습니다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궤가 어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궤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가지고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별도의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궤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약해져 있던 상황 속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패해가지고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보니까 바알의 유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앗 여아림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여지게 되었고 그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이스라엘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가 수레에 떨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무스다가 이 괴를 만지게 되었고, 괜히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 수레에서 이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만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더니 오히려 우사를 징벌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괴를 만든 이유로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막 축제의 그런 시간들, 좋은 시간들이 갑자기 어떤 장래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처음에는 막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사를 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이 다윗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이 괴를,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목적지를 변경해서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그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니까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자,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3개월이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징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온 집에 복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자, 보시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 아니 이 두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베데돔의 가정이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는 거죠. 한 가정은 너무나도 큰 징벌을 받게 되었고 한 가정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째서 한 가정은 이렇게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한 가정은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가하죠. 자,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바알의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0절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만져가지고 결국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이 두려워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오지 못하겠다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여기 두 말씀에서 3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뭔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심히 보셨다면 금방 아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그건 바로 아비나답과 연관된 상황에서 이 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과 연관돼서 말할 때는 여호와의 괴라고 말을 해요. 잘 보시면 그렇죠.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괴에 대한 언급이 아비나답과 연관해서는 5번 나오고 오베데돔과 연관해서는 3번을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같은 괴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괴다 아니면 여호와의 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는 걸까요? 꼭 다른 괴라서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아니죠. 다른 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뭔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구분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법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아비나답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사실 큰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아비나답 이 집안이 복을 누렸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집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옮겨지기까지 복을 누렸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혹 아비나답이 교회는 갖고 있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영광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단지 석 달 동안만 여호와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그의 온 집은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면 석 달 만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올 정도였을까요? 이렇게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여호와의 교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로 싣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해 갔었을 때 옮기면서 행하였던 방법이거든요. 잘못된 수송 방법이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나답을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레로 지금 옮기고 있었을 때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고 가게 만듭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게, 또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수레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꼬이 두 아들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뭔가 나중에 좋은 대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아비나답은요 20년이나 하나님의 길을 모신 사람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요, 자신의 방식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벳에돔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 아까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죠. 여호와의 교회를 분명히 메고 그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전히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요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벳에돔은요 진정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서, 아니 이 두 사람의 집과 가정에서 무슨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이것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단지 법궤가 있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바로 이것이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요즘으로 치면 성경 좋은 거 집에다 다 이렇게 모셔놓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은혜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은혜로 채워지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고쳐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시집 와서 사는데
시집온 이 집안이 너무나도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가정이었대요. 실제로 그 시어머니께서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들 둘을 막 장로로 만들고 또 이 며느리들도 다 권사가 되고 막 그랬으니까 믿음의 복된 가정을 다들 축복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가정과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충격을 받게 되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살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다들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문제투성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큰 조카는 항상 애를 먹이고 있고 시집간 딸은 평탄하지 않고 있고 사업은 빚돈에 물려있고 몸은 늘 무거워서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가족들도 서로들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다들 자기 주장만 강하고 또 가족들 간에 은근히 시기와 질투도 많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복과 멀리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신앙의 그런 알못된 습관들을 버리면서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돼야 되겠다. 그 가정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르기로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또 어떻게 이렇게 두 갈래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신앙을 온전히 이어가는 가정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신앙을 잘 이어가는 가정이 복을 누린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잘 이어감이 복입니다. 시작! 신앙을 잘 이어감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삐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상황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나본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소들이 놀라 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궤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재빨리 그 궤를 딱 붙잡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사를 죽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정말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우사가 그런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괴가 떨어져도 쉽게 만지고 수레로 막 싣고 나르고 정말 모든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징벌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사의 잘못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왜 이 우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이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궤를 만지거나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죠. 혹시 몰라서일까요? 여러분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전의 일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가는 길에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을 거쳐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궤를 들여다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본 성경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만이라고 같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이 위험성 그리고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켜야 될 것들 아비나답이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우사와 지금 이 아유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다가 아들이 죽게 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라도 그걸 떠나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오벳에돔은요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데 그와 말씀 보시니까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서 그라고만 얘기하면 될 텐데 오벳에돔만 말하면 될 텐데 그의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오벳에돔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아비나답과 비교해보면 오벳에돔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자식들도 말씀을 잘 지키게 되었고 결국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처럼 신앙을 이어갈 때에 결국 그 가정은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아비나답의 가정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늘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비나답의 가정과 이 오벳에돔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이 오벳에돔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하며 우리 신앙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